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주를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는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미 기독교에 대하여 혹은 유대 전통에 대하여 말하자면 어떤 그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셈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복음서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할 때는 예수가 누구인가, 신구약이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그 이해를 가지고 더 자세히 보려고 보통 보는 법입니다. 독자들이 그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은 처음 서두에도 밝히듯이, 누가복음의 1장에서 밝히듯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에 보듯이 그는 아마 당시에 로마 고관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직이었든 전직이었든 로마 정권에서 어쨌든 최상층에 속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상상이 되고, 유대 기독교적인 그런 전통과 이해가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의미를 전하려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던 때의 상황도 누가복음만은 성경편으로 아구스도,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또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도 디베리오 황제 때, 티베리우스 황제이지요.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는 회개로서 그가 세례를 베풀고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 촉구하는 회개는 데오빌로 각하 같은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이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것이 신앙 내에서, 종교 내에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세계라는 가장 큰 틀과 그 세계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면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요한의 회개,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에 대하여 누가복음식으로 이해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관점, 그리고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지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대비시키고 있다,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핵심되는 그 관점과 대비를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누구의 좋은 정의가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세계관이란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이해나 지식이나 결단을 말합니다. 여기 이해나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 선뜻 이해하시겠지만, 결단이라는 말은 조금 왜 같이 나란히 있나 싶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 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종합적으로 세계관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또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근거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늘 하는 얘기죠. 너 그렇게 갖고는 이 세상 못 산다. 그게 이미 세계관이 묻어 있는 거죠. 이겨야 된다. 강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없이는, 이 큰 틀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다만 달리는 것뿐이라면 그건 그냥 스피드를 즐기는 것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간다는 것이 어디를,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 7가지 요소를 이 앞에 이 세계관을 정의한 제임스 사이어의 제안한 요소를 7개를 소개합니다. 첫째, 무엇이 궁극적 실제이고 권위인가? 둘째,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인간은 무엇인가? 넷째,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섯째,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여섯째, 옳고 그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일곱째,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다 제정신으로 이걸 생각하고 연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과 방향 설정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금방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바로 이 세계관을 그 본질로서 그 내용의 본질로서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다만 세상 속에서 하나의 종교 행위,
각자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세계관에 있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요소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믿음과 행동을 뛰어넘어 세계관의 철저한 기독교화가 필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세계관의 철저한 기독교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누구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세계가 무엇이고 궁극적인 실제와 최종 권위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큰 틀에 동의하지 않고 이 큰 틀을 정리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논하게 되면 그것은 다만 하나의 기호나 취미나 한 부분의 이 사적 영역에 제한되는 그저 한 사람의 선택, 작은 선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긍정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법칙이나 이념이나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의 교제다 하는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와의 인격적 교제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 그가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만 주문이 아니며 필요한 물품의 나열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의 어떤 의미, 밀고 당기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합의하는 그런 전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잘못 쓰이면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말하자면 두 존재 간의 내밀한 사적 관계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잘못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가 한 개인이 가지는 선택이고 개인이 가지는 취미에 불과하고 그 자신이 사는 삶의 전 실존, 그러니까 경우와 영역과 시대와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책임과 무관한 그것과 분리된 신앙이 되는 것을 성경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탁월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잘 알다시피 그리스가 가졌던 그 많은 우상들에 대하여 이제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가득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저들과 이 주장 혹은 논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많은 신을 둔 것을 보았다.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세운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히 어떤 신을 알고 섬기지 않을지라도 알지 못하는 신까지 둔 것을 보면 너희가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고 인간은 인간보다 훨씬 위대한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런데 너희가 신이 필요하다, 인간보다 위대한, 인간을 초월하는 신이 필요하다고 해놓고는 그 신을 너희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경배하니 이 말이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야지. 너희가 어떻게 신을 만들고 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신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이제 보라. 내가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필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가진 세계관을 내려놓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복음 증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보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들이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게 부닥치는 현실은 세상이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의 법칙을 가집니다. 세상이 가지는 법칙은 잘 아시는 대로 경쟁의 법칙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경쟁의 법칙이고 그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 경쟁의 법칙이 최종적 권위가 아니라 예수로 보여준 섬기고 하나님의 완성케 하시는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종 권위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가지는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과 우리의 법칙이 공유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다는 도전과 시련 속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언제든지 신앙인들의 그 위험은 우리가 세계관을 포기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축소시켜 우리의 신앙을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약은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967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부분을 보면 저들이 이제 멸망할 즈음이 돼서는 아주 심각한 종교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패의 특징은 종교적 열심과 그 원색성이 훨씬 강화되면서 종교적 부패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교적 부패의 핵심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법으로 격화시키고 실제적인 삶의 중심의 이해, 그러니까 진정한 궁극적인 실제를 세상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정치적 평안, 물질적 풍요, 이것이 실제적인 인생의 낙이요 중요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힘에 불과한 처지로 외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바와 같이 나는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싫다. 나 싫다. 너희 그만 나와라. 꼴도 보기 싫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진정한 나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자주 찾아와서, 우리말에 번질나게 찾아와서 내 속만 썩이고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17절 지금 보신 대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원리와 내가 가지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통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와 경쟁과 보상의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과 신실하신 통치에 내 삶을 바쳐라. 그것이 뭔데? 선행이란 투자가 아닙니다. 보상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아닌 그것이 선행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게 뭐죠? 이해관계를 벗어나 네 삶을 살려는 거죠. 보상받기 위한 결정은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위협과 시험 앞에서 이 세상이 가지는 위협이 뭔데요? 너 그러면 죽어. 를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내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볼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로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궁극적 실제가 아니다. 역사란
정치의 논리나 승자의 논리로 연결되거나 우연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강요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한 개인이 내가 세상 외에는 더 큰 진리나 더 큰 다른 법칙을 난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그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면 그 말이 갖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다만 이렇게 주일 하루 예배 보러 오시는 것과 혹 열심을 더 내요. 여러분 일터에서 신우회 만드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관점과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단숨에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신자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요. 세상에선 세상식으로 살고 믿음은 어느 영역에서만 지킵니다. 예배 볼 때, 헌금할 때,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이때 제일 많이 써요. 식기도 할 때 하고, 너 결혼만은 믿는 집안이어야 된다. 요 두 개만 틀림없고 나머진 신자다운 수준에서 한국교회는 우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너그러움과 최소한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로 가야만, 특별한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신앙이 표현이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환경과 배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궁극적 실제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시요 그가 법이다를 지켜내는 일에는 우리는 매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은 여러분 뒤에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면 뒤에 뜻밖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가 쭉 올라가서 최종적 기원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전 인류, 세상, 우주, 역사의 기원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와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순서상 맨 처음 이 질문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까 말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가 제일 우선적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하셨다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산다는 것,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나라에 살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그 권력을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중대함 때문에 그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되고 자격이 준비되지 않고 권력을 갖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전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실험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머릿속에서 하는 일도 아니요. 우리가 아는 일들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조건? 현실이 전부인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기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세상의 위협과 공갈 속에서 해야 하는 훈련들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예수 믿는 일을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것과 그리고 숨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마치고 맙니다. 신자로서의 인생을 모험으로, 자랑으로, 기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여러분, 저의 이 말이 사실인 줄로 아시고 각하께서도 들으셨듯이 예수가 오신 이 신비와 권위와 진리를 알아들으사 참 믿음의 인생을 걷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랑케 하시는 자리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협과 유혹 앞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현실을 바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